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율법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 율법이 어떤 사람은 너무 율법적으로 하지마 하면서 율법 자체를 좀 경하게 여기거나 나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율법 그 자체는 12절 말씀처럼 거룩하고 공정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내 안에 온갖 악한 욕망을 일으킨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율법의 10계명에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계명이 없었다면 남을 탐하지 않았겠지만 계명이 있으니까 탐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이 나를 욕망을 부추기는 선한 의도로 지은 계명이 오히려 그 나를 악하게 하는 계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저희 아들이랑 같이 기도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있어서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그럴수록 더 장난치면서 소리 지르는 것을 보면서 왜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할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지 말라 하는 율법을 더 하게 되는 이유는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17절에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행하는 것은 나는 선하게 살고 싶지만 불순종의 영이 내 안에 거하여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한다. 사도 바울도 내 속에 거하는 죄 이퀄 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인간이 호기심이 많게 지어져서 인간의 지적 탐구 욕구로 인해서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게 된다. 우리 뇌는요, 새로운 정보와 경험에 대해서 우리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떠나고 경험하면 우리 뇌에 도파민이 발생이 돼서 그런 좋은 측면으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학습하는 데 우리의 동기가 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호기심을 좋은 곳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지적 탐구와 욕구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한번 불순종을 해보면 어떨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좋아 보이는데 한번 따먹으면 어떨까? 이런 호기심과 죄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율법이 우리의 호기심과 우리의 죄성을 자극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나쁜 것입니까? 율법을 폐기해야 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표현이에요, 표현.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면 창조의 원리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적어놓은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을 어기고 우리 마음대로 계명을 어기고 살아보십시오. 그 삶이 비록 그 순간은 쾌락이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삶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14절에 율법은 신령하다고 했습니다. 이 신령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율법이 생겨나게 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이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계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더욱 죄되게 하고,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못하는구나, 나의 가능성은 끊어졌고 오직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합선생,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율법을 지키려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네. 그리고 죄를 더 심히 죄되게 하는 것.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싱가포르는 가지 않았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율법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만약에 껌을 뱉으면 엄청난 과태료가 나온다 합니다. 그곳에서는 껌을 뱉는 행위가 죄예요. 그런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만큼의 형벌은 없습니다. 계명이 있을 때 죄가 드러나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내가 정말로 나로서는 어쩔 수 없고 나로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이 가능성이 끝나야지 주님께로 가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율법과 하나님의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하지 못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하면서 나의 신락 같은 가능성, 나는 그래도 주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붙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주 저희 집에서 목장을 하는데 한 자매가 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이 자매는 본인에 대한 인식이 나 정도면 그렇게 크게 나쁜 짓 하지 않고 그렇게 적절하게 대인관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인지를 모르겠다. 그런데 그냥 귀찮으니까 교회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예수님이 있다라는 건 알겠지만 깊이 교회 생활에 관여하지 않고 적절하게 거리를 두면서 좀 편하게 살고 싶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나는 그냥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은 아직 죄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빛 대신 말씀이 그 심령을 맞닥뜨리지 못한 겁니다. 그 빛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인지 아직 그 경험을 못 해본 분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생각하는 죄는 뭔가 드러난 민사, 형사 이런 어떤 법적인 죄만 생각하는 모양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죄이고, 그 바탕 위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눈에 보이는 죄의 열매도 맺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나는 율법을 다 지키며 살 수 없구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직도 나는 주님이 없어도 살만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자신을 괜찮게 여길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그는 더 하나님께서 다루고 나중에 연단을 받아야 주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회개하는 것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가르치셨고, 이러한 회개에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나는 도저히 주님 율법을 지키면 살 수 없구나 라면서 진정으로 돌이키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회개했다는 것을 아이고 내 신세가 이렇게 기구하냐 주님 막 이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감정적으로 입으로만 하는 회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자신의 죄성을 직면하고 나로서는 도저히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님께로 돌이킨 사람,
그리고 죄에서 떠나서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은요,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나타날 때 가능한 것이고, 내 노력과 내 의지로는 절대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족쇄와 이로 인해 사망의 몸에 갇혔다라고 말하는 자신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같이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며 헌신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대단한 목회자여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거하는 죄를 직면한 사람,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이 정도 고백을 했으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직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25절에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사망에서 건지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사망의 몸에서 나를 비통하게 하는 그 긴 말씀 통해 마지막에 그런데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내 속에 거하는 것은 죄였어요. 그로 인해 사망에 묶인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나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안에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 속에 죄가 아닌 예수님이 살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즐겨 고백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이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율법을 완성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참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나의 행위로 애써보고 노력하고 안달복달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음을 아는 사람은 예수로 인해서 참 평안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개입하실 때에 그 사람 속에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전에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계명도 지키게 하십니다. 도저히 나의 좁은 마음으로는 품을 수 없던 그 사람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정말로 품게 되는 것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이같이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나에게 인간적으로 잘해준 사람은 고마워서 사랑하기 쉽지요.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욕한 사람, 나를 가슴 아프게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데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 은혜가 부어진 사람은 이전의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삶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기록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나의 옛사람, 죄가 거하는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주님이 그 안에 살아가시는 그 사람 속에는 이러한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을 이뤄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율법 속에서 고민하고 있던 삶에서 은혜로 넘어가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 살던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인도를 따라 받으며 살아갑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이 부활하셨듯 이제는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물질적인 복보다 내 안에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이 삶을 통해 구원과 영생과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율법으로 인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매였던 우리를 번지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살아가시고 나 자신과 내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 정말 나는 무능하고 비참하고 곤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가능성들이 끊어지고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 혼자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기꺼이 사랑하고 끝까지 품어내며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율법을 완성하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